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마귀 사단이 내 옆에 있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그러나 실상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무서워할 일도 없어요. 정체를 알으니까.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마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깨달아서 그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뱀의 정체와 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정체와 말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을 실상의 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도 꾸불꾸불 걸어다니는 그 뱀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라는 영화는 보는데 정작 봐야 될 성경은 보지 않으니까 뱀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비유로.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어느 때 사람이냐? BC 1500년경 사람, BC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 탄생 전 1500년 전 사람이고 아담 창조 이후 약 2500년이 흐른 후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500년 전의 일을 모세가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이틀 전의 사건도 생각이 안 나는데 25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실상으로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와 환상을 주어서 기록하게 만든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마치 제2의 계시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반드시 알아만 되고. 왜 그러냐? 이사야 4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종말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을 처음 창세기에 다 구해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아야만이 세상 끝에 어떻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다 창세기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감춰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뱀과 여자와의 대화에 나오는 무슨 선악과 이거를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뱀의 정체와 말로. 뱀은 과연 누구를 뱀으로 비유하였느냐? 그들의 정체가 뭐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며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뱀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뱀은 태생적으로 귀가 없어요. 진화를 믿는다 하지만은 창조 때 뱀이나 지금 다니는 뱀이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뱀은 귀가 없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귀머거리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고. 뱀은 실상의 뱀은 배의 진동으로 물체를 분간하고 먹이를 찾고 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뱀은 비유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다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시편 7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78장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비유로. 3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봐도 뱀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정체를. 왜?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은 실상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건 구원과 심판은 동시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뱀은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인데 뱀은 간사하거나 교활하지 않아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건 누구에게 쓰는 용어예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간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빙자한 거예요. 사람을 빙자해. 그걸 모르고 기어다니는 뱀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뱀의 정체를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고 하기 때문에 뱀의 정확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에 정확하게 뱀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도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뱀의 정체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이요, 사람이요? 사람자, 놈자자를 썼잖아요. 사람이요, 사람.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다 뱀과 같은 자들이 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겼다는 것은 공중 하늘에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 세계를 알았던, 하나님 세계를 알았던 자들이 육체로 땅의 것으로 속해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를 알았던 자들이 땅의 것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자들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뭐가 같아요? 영은 하나예요. 똑같은 거짓말하는 그런 영을 가졌는데 시대에 따라서 표현만 구약 시대에는 뱀, 신약 시대에는 마귀, 사단, 계시록에는 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용의 정체는 뭐냐? 용의 정체. 용의 정체부터 알아보고 뱀, 마귀, 사단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용이 뭘 못하는 자가 용인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짐승도 다 비유예요. 지금 그거를 증거할 시간은 없고 용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누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더라? 7머리 10뿔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준 자가 용인 거예요. 그가 뱀이고 그가 사단이고 그가 마귀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자가 그 짐승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들이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에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바로 이 창세기 때 구약시대는 뱀으로 등장하고 이게 마귀고 사단인데 그들이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7머리 10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그런 미혹의 큰 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뱀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뱀. 창세기 49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과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모아서 후일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단지파에게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도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지파로 나온 자들은 다 남을 떨어뜨리게 하고 미혹하는 이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인맞은 자에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빠져버렸어요. 이 처음부터 이렇게 후일에 될 일을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또 누구를 뱀으로 지칭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뱀의 독이다. 독사의 독이라고 표현해요. 신명기 32장 3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31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석.
우리의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도 반석이고 하나님도 반석이랬잖아요. 시편 18장 2절에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의 반석이라는 것은 대적자들의 그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한 자들로서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예요. 포도는 달아야 되는데 쓸개포도예요. 얼마나 쓴 거예요. 그 송이는 쓰며.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58장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들이 뱀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뱀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4절 보세요. 저희의 독은 무슨 독?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뱀은 귀머거리라고 했잖아요. 귀머거리 독사. 귀를 막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갖다 드려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듣고 안 바뀌는 거예요. 5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은 무슨 뭐다? 독사 같은 자들, 악한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로 비했다고? 뱀으로 비했잖아요. 뱀 독사로 비했잖아요. 한 말씀 더 보시겠네요. 에레미야 46장 22절 보실까요? 에레미야 46장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애굽은 이집트를 상징하잖아요. 이집트가 무슨 이집트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애굽의 정체가 과연 뭐냐? 애굽의 정체가 이사야서 31장 3절 보세요. 애굽은 뭐요? 애굽은 저 이집트가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사람, 애굽은 세상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아니고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말들은 육체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곧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리켜 뱀이라고 저주했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독서를 퍼붓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어진 예수님께서 저주와 독서를 퍼붓다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의 정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욕설과 저주를 퍼붓어요,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 말씀 하셨겠어요?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거칠에만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본 거예요. 왜 이런 저주를 퍼붓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퍼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무려 마태복음 23장에 7번에 걸쳐서 아주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자였잖아요. 믿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면 모세 율법 믿었어요? 모세 율법만 믿고 그게 쪄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문을 닫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인 거예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자들을 가르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많아요. 교회라는 간판만 내걸고 천국문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 얻으면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판에도 똑같은 거예요. 응? 한 말씀 더 보죠.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런 자들이요, 의의 말씀, 오진 말, 신, 그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꼬박꼬박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켜야 될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자들, 말씀을 버린 자들을 뱀들로 비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소경된 인도자,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소경만 인도하는 자예요. 이들은 소경된 인도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낸 자들은 오냐오냐 하고 근근히 먹고 사는 하루살이는 남 먹듯이 몰라라 하는 이런 자들이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겉모습은 제사장 가운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뱀들과 독사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들이 소경이야. 소경.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계속 보세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가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죽은 자가 마른 뼈같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집에 가서는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사회 생활에서의 모습이 양면성을 가진 두 얼굴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 뱀들과 독사 새끼들하고 저주를 퍼본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랬는데 소경이 뭐냐? 오늘날 소경과 귀머거리 인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종으로 만든 자들이 바로 소경된 인도자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아니 육신적인 귀머거리면 어떻게 보겠어요? 육신적인 소경은 어떻게 보겠어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종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냐?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들이 종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종으로 가리키는 자들이 바로 귀머거리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다 오늘날 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다 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근데 그 뜻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22절.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종이라고 가르치는 자들, 소경된 인도자, 귀머거리 인도자 밑에서는 다 도적맞고 탈취를 하고 영혼까지도 다 탈취를 당하는 그거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왜 이들이 소경이 귀머거리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 너희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만이 유업을 이는데 종이라고 가르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종이라고 가르치는 자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러는데 왜 종이라고 가르치느냐고. 그들이 바로 성경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소경 아니냐고. 인터넷만 키우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목자들의 말씀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걸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런 귀머거리 소경 같은 자들을 뱀이라고 하고 독사라고 저주를 퍼본 거예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쳐 마귀라고 했느냐? 그 유대인들,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또 저주를 퍼붓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 여기에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아비가 마귀면 자식은 뭐가 되는 거야? 마귀 새끼가 그러면 마귀 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너희들은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 거짓말장이요 가인이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뱀이고 그들이 마귀고 그들이 사단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사단인 거예요. 거짓말한 자들 사단인 거예요. 예수님 밑에도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밑에도 제자들이 마귀짓 하고 사단짓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데리고 쓴 거예요. 왜 그걸 데리고 썼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데리고 쓴 거예요. 이 71절 보세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쓴 거예요. 왜 마귀라고 했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맞는, 헌금을 맞는 그런 사명까지 줬는데 그 헌금께에서 돈을 빼가는 도적질을 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둑놈의 심보를 고치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은 누구냐? 이 가룟 유다가 또 마귀의 역할도 했지만 사단 역할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누구시니까? 누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을 찍어다가 한 사람의 입에 넣어주면 그가 바로 나를 팔 자라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취해서 가룟 유다에서 주니까 그걸 덥석 받아먹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 사단을 보면 무슨 험상궂은 사람으로 많이 인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제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목사나 신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요한복음 13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뭐가 들어가? 떡 조각을 받으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사단과 마귀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영을 타고 그 말씀을 타고 드나드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또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을 제자들한테 공표를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렸어요. 육신적으로 볼 땐 당연한 거지. 자기 스승이 십자가를 진다는데 그걸 원하는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했는데 죽임을 당할 것만 듣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책망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항상 마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가 다 인도자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면 마귀 사단 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놓으니까 그게 뱀이 됐고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인도자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뱀이 되는 거예요. 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냐? 하늘 세계를 깨달았지만 땅의 일,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용은 하늘 세계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렴풋이 알아서 미혹하기 좋게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뱀과 같이 혀가 2개 있어가지고 진실도 말하고 거짓도 말하니까 거기 꾀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험상궂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자들이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 같은 모습 나타난다니까.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뭐 아프다 뭐다 하면 그냥 어루만지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이 보는데 정작 알아야 될 성경 말씀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다.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마귀 사단이 내 옆에 있어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활한 짓을, 간사하고 교활한 뱀을 왜 창조하고 왜 그들을 먹이고 기르시기까지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응?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사람도 창조했는데 왜 그런 못된 것들을 창조해가지고 했느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해서 구원받을 자하고 심판받을 자하고 편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고 기르시고 활용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아야 돼요. 보실까요? 시편 104장 2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보유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악어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악어의 정체가 뭐냐? 악어도 비유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악어도. 악어 옆에 보면은 그 조그만 글자로 사자가 있어요. 주연 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리오야단이라고 그랬어요. 리오야단. 그럼 리오야단의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리오야단. 리오야단이 과연 뭐냐? 이사야서 27장 1절 보세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른 뱀 리오야단. 리오야단이 뭐예요? 뱀이요, 뱀. 날쌘돌이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뱀, 악어, 용 다 심판날에 다 심판받는 거예요. 악어가 뱀이고 뱀이 리오야단이고 꼬불꼬불한 뱀인 거예요. 그놈인 거예요, 다.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고 꾀이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뱀, 용, 마귀 사단, 악어, 리오야단, 뱀이라는 거예요. 시편 104장 26절 다시 보세요. 시편 104장 26절.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27절.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바라나이다. 그들에게도 누가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께서 먹이 줄 걸 기다린다는데 거짓말하고 남을 꿰는 자들도 다 성경 말씀 가지고 먹고 살잖아. 거짓말 해가지고 먹고 살잖아. 성도들 꿰가지고 먹고 살잖아. 왕상 2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기르시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만들어서 편을 가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그 악한 아합 왕을 어떻게 제거할 거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게 했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뭐가 돼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래서 꾀이게 하고 잡아뜨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멀쩡하던 욥이 왜 아내도 잃고 자식들 다 잃어요. 사단이 와서 꾀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다 모든 것을 너한테 줄지만 그를 욥을 죽이기만 하지 말라고 하나님하고 협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 것도 다 이런 마귀 사단의 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단한테 그런 권세를 주잖아요. 욥기서 잘 읽어보세요. 1장.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적자 노릇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 씨를 다 뿌려가지고 오늘날 아들들이 되면부터 다 종으로 돼버렸잖아요. 종으로 만든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가라집을 심은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해서 가라지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종으로 만든 자들이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런 원수 마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나 몰랐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영안을 뜨지 않으면 다 그들의 꿰매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길가에 뿌려진 씨를 뭐가 주워 먹었다? 새가 주워 먹었다고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에는 새를 뭘로 비해서 실상으로? 악한 자로 비했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로 비했고 마가복음에는 사단으로 비한 거예요. 그거는 뭐야? 악한 자가 마귀고 마귀가 사단인 거예요.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했잖아요. 길가에 뿌린 그 씨를 빼앗는 자가 악한 자라고 마태복음엔 기록됐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같은 교인이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같은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고 마귀고 사단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이 잘 증거했어요. 판을 구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누구를 따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혹하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임하여? 악한 자나 사단이? 멸망할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꾀임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요. 반면에 구원 얻을 자는 누구냐?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잖아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뱀, 마귀 사단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먹이고 기르시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그 멸망하는 자들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만만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말씀의 씨가 들어가 있는 자는 접근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가 살아있는 자는 악한 자가 접근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만만한 자한테 온다니까 마귀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만한 만만한 자들을 찾아서 사단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사단이 누구냐?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하는 자들, 또 교훈을 얻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맞는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 또 오늘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가리키는 자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런 자들이 바로 뱀새끼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이런 자들이 뱀이고 독사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 아니냐. 이게 성경 말씀도 보지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의인들이 들어가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기록되는데, 죄인이라고 가리키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종이라고 가리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뱀이고 독사요 마귀고 사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사단의 단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 걸어놨는데 사단들이 모인 그런 집합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무슨 교단 보면 다 마귀 사단이 득실거리는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 껍데기만 유대인, 유대인을 빙자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표면적인 유대인, 마음의 할 일을 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바로 사단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도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마음 가죽을 매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말 딱 빼버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 말만 하고 그거를 뭐 신방 때 표구해서 갖다 주고 이런 자들, 마귀에게 불린 자에게 하는 말인데 이런 것을 싹 빼버리고 그때 꼬리만 갖다 주는 이런 가증스러운 자들이 바로 사단과 같은 자고 마귀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멸류관하면 엄청나게 좋은 건 줄 알지만은 가장 핫질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잖아요. 마귀한테 붙들린 자가 생명보다 더 수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의의 멸류관, 금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이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결국 목숨만 구해주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거야. 이런 소경한테, 귀머거리한테나 가리키는 이런 말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뱀이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미혹하고 받은 벌이 뭐냐? 창세기 13장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벌을 내렸어요. 이것도 다 실상의 비유예요? 아까 뱀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거야. 이 실상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뭐요? 배요. 저희의 신은 배요. 믿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뱀으로 비유했고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래서 흙을 먹고 산다는 건 뭐야? 땅에 구한 자들을 그들을 미혹해서 먹고 산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를 그들에게 미혹해서 그들에게 무슨 헌금 같은 걸 받아서 자기 생활비로 쓴다는 그 말 뜻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거짓말로 그 헌금이나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고 죽여야 될 영혼을 살리는 이런 가증스러운 그런 목자들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앞에 보면은 그 거짓말하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를 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죽여야 될 영혼을 살리고 살려야 될 영혼을 죽이는 그런 가증스러운 자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이거. 창세기는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여자의 정체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이 여자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정체가 누구냐? 아니 뱀이 무슨 원수야? 아니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뱀이 원수야? 아니면 매일 괴롭히고 저거 하는 남편이 왼수고 자식들이 왼수고 하지. 여자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 해를 어떻게 입어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했다는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그 아래는 달이,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면류관을 썼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것도 영적으로 한 거지. 예수님은 총각으로 말씀 중에 총각으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아이를 베어. 영적 아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 용이 또 등장하잖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바로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요. 아이를 낳으면 그걸 삼키려고 하는 자가 용인 거예요. 용이 바로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겠다는 말이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누굴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들은 예수님의 영적 아들, 말씀을 받은 종말의 사명자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여자는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 마귀 사단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계속 가지를 뿌려가지고 다 천국의 아들들을 종으로 만든 자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은 뭘 말하고 있느냐?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 밑에서 말씀 듣던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나를 십자가 달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고 시편의 다윗이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시편 41장 9절 보세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은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데 머리를 친다는 말이 뭐냐?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그 말은 뭐냐? 계시록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기록되잖아요. 이것도 다 비유로 기록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종말에는 그 용이 7머리 10번 권세를 줘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을 일으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다음에 진실하고 빼내심을 받는 자들은 이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는, 여기 저희가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7머리 10뿔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 영적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도다. 그러니까 뱀, 용, 마귀, 사단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건 시나리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된 모략이고 섭리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제목이 뱀의 정치와 말로라고 그러는데, 뱀의 정치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쓴 것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27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봤던 말씀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그 마귀 사단을 다 무정에게 던져놨고 나서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천년 동안 왕국하는 그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들이 다시 풀려나와. 그래서 또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그 말씀 보세요. 7절.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또 미혹하는 거예요.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9절,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예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단, 거짓 선지자 다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런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무조건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예수님은 심판 못 하시잖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원수 마귀 발등상 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원수 마귀 발등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딱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구냐?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원수 마귀 사단들을 다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용, 뱀, 마귀 사단의 정체를 깨닫고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깨달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받는 데서 여러분들이 빼내줘서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예수의 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고 마귀 사단을 심판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